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용도라 주 위에 일어나 기울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워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닭과 비밀을 찾아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흑암으로 가득 찬 병든 시대입니다. 복음으로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사명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이 삼칠나라 품는 세 가지들로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에 또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 속에서 전 성도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선교에 집중하며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교회가 전도운동으로 훗날에 기획될 대표적인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치유되고 중지자, 사람,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와 현장 살리는 사명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부교육자님,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함 속에서 점을 어디 곳에 있더라도 전도 제자의 삶 속에 있게 하시고 또 각자 맡은 우리에게 정말 전도 제자 삶을 누리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제자 세우는데 정말 기도의 배경이 든든하게 세워주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 성도가 말씀과 기도와 훈련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바로 알고 세상이 주는 유혹에 흔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며 그림을 그려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지자님들 어떠한 경우에도 훈련 속에 있게 하시고 복음을 하나 되어서 목회자의 동역자로 보호자로 또 전도운동 이어나갈 렘넌트의 발판으로 교회와 후대와 현장 살리는 파수꾼으로 전도 목회의 주역으로 정말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또 구정명절을 맞이하여 모든 만남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캄보디아 단기사역 중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걸음걸음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후대의 제자 세우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나라가 재앙을 가져올 극단적인 대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위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령 하나교회와 특별 목사 하나교회와 오직 복음 하나교회와 생명성교회 또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세 가지들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영국 간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의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대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8장입니다. 15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 말씀부터 27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같이 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느니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 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모든 현장에 여러분 통해서 빛의 역사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핵심 마친 이후에 오후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일일 장로 수련회로 모여서 같이 메시지를 나누고 또 포럼도 하고 또 식탁으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식탁으로 또 헌신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또
풍성한 식탁을 대하게 돼서 감사하고 수고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서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지자분들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 분 한 분은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후의 시대에 답을 전달할 모델이고 증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무조건 사명감 가지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앞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모든 중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 기둥과 같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만약에 기둥이 쓰러지면은 다 쓰러지는 거죠. 이 건물도 기둥에 의해서 지탱이 되어지는데 기둥이 허술해지고 기둥이 낡아지고 기둥이 쓰러진다면은 교회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같은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로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통해서 이후의 시대에 답을 주는 우리 후대들에게 답을 주는 증인들로 모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축복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본능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면에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 깊은 내면에 말은 안 하지만은 깊은 본능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신격화하고 싶은 마음들입니다. 그게 우리 본능 속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악한 사단이 인간 창조 이전에 있으면서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타락해서 땅으로 내어 쫓긴 바 되었고 이 사단의 정체를 일컬어서 이사야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악한 사단이 한 말이에요.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악한 사단이 결국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 속에 찾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가지고 유혹을 했는데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기를 신격화하고자 하는 그 본능을 너무나 잘 알고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여기에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교만의 시작이고 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할 때에 단순히 자기를 높인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참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입는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은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한 가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만 하면은 이게 바른 응답과 바른 축복으로 열매 맺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를 살아가면서 틀린 기도 제목들, 틀린 목표를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오는 겁니다. 바른 기도 제목들 붙잡아야 되고
바른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바른 기도 제목과 바른 목표가 있게 될 때 바른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문제 생겼을 때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내가 올라서게 되면은 그 개인이나 그 가정이나 그 단체나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 그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다니엘에게 나타난 두 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7장에는 네 마리 짐승의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장차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 두 번째 환상이 보여지는데 양과 염소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을 본 이후에 한 2년 정도 지난 이후에 다니엘에게 보여진 환상이었어요. 7장에 우리가 살펴본 환상과 유사한 내용들처럼 보입니다. 7장은 느부갓네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오늘 8장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들에 대한 것인데 왜 또 8장에 굳이 똑같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분 마음 중심 하나 다 잡히는 것이 시사합니다.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시간마다 다니엘서를 쭉 살펴보면서 계속 매 시간마다 가장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딱 자리 잡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부분들이었고 지난주에도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붙잡았던 부분들이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미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어오면서 매 시간마다 가장 강조했던 부분들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 오늘 제목이 육신적인 번영과 영원한 형통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우리는 육신적인 번영을 원합니다. 좋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형통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육신적인 번영 좋은 것이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들이고 그게 영원한 것들로 형통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육신적인 번영과 번성과 영원한 형통이라는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의 모든 중심에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붙잡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들을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좀 붙잡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면서 이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번성과 영원한 형통. 이 땅의 모든 육적인 번성은 영원한 형통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만이 영원히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한눈에 읽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역사를 한눈에 읽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상식이죠. 구약 성경의 기록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물론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보면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고, 2장 4절에서 7장 28절, 지난주 봤던 본문들은 아람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람어로 기록되었다는 부분들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무엇이었느냐?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부분이 나오고, 중간에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나오고, 8장에 들어가서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면에 영어면 거의 통하잖아요. 영어를 세계 공용어로 생각하고, 영어면 그대가 어디 갔는지 간에 영어면 거의 다 통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아람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아람어는 모든 것이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히브리어로 계속 연결되는 부분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아람어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아람어인데 뭐를 아람어로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단어 그 자체가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2장 4절에서 7장 28절까지 아람어로 세계 역사의 증거를 이방인들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이었고, 오늘 8장부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7장까지는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이방 세계를 향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셨고, 또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메시지로 주고 계심을 보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세계 역사의 장래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니엘서를 보면 볼수록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뿔이 나오고 10뿔이 나오고 2가지 뿔이 나오고 뭐 짐승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이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내기 때문에 전체를 살펴보지 못합니다만은 하나하나 너무나 어려운, 해석하기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역사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역사를 알아 이 다니엘서를 알 수 있을 만큼의 너무나 많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면 되지, 계속의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렵게 성경을 굳이 볼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을 폭넓게 볼 수 있는 생각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현장과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전 우주를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도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구라는 이 도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은 대구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지역만 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전 우주적인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서 계시록 같은 말씀을 보면은 이 시대를 초월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앞에 내게 필요한 메시지만 받으러 가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당장 앞에도 앞에지만은 전 우주를 놓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늘 갈릴리라는 동네에 왔다 갔다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들이 알아들었겠습니까? 늘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벌써 수십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역사까지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다음 시대까지, 아니 다음 시대 또 다음 시대, 다음 세대까지 내다보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 나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성취될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의 특징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세계 역사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말씀 앞에 쓸 때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아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이 붙잡혀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수염소가 나오고 수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염소가 수양을 이기게 되죠. 그런데 수염소의 세력도 계속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 8장을 쫙 읽어보면 수염소의 세력도 계속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이상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메데 바사라고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메데 바사, 여기에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함께 된 제국이 메데 바사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메데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런데 힘을 가진 바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메데 나라와 통합했어요. 그래서 메데 바사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이와 같이 한눈에 읽고 계시다라는 거. 역사를 한눈에 읽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한눈에 쳐다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둑을 잘 두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바둑을 오목밖에 못 둬요. 그래서 오목 두면은 바둑 알고 하나 뺏어 먹는 것, 그걸 즐겨하고 그게 기쁘잖아요. 멀리 내다보지 마도 바둑 내 앞에 있는 그 부분만 바라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빼앗아 먹을까. 그래서 오목을 둘 때에 멀리 보면은 여러분 다른 것들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밖에 안 보여요. 하나 놓고 계속 공격해 나가요. 그런데 바둑 잘 두는 사람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되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곳에 뚝뚝 놔요. 바둑판에 하나하나 놔요. 왜 쓸데없이 저렇게 놓을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놓은 집들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으로 해서 집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앞만 쳐다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모든 세계 역사를 보고 하나님 읽고 쳐다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한 마리의 수양과 수염소들이 이런 것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다른 것이 삼키고 정복당하고 이런 것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 순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역사를 놓고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세계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시고 그와 더불어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세계의 모든 역사와 만국의 역사,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야 세계 복음화가 가능한 겁니다. 세계적인 역사가 뒤집혀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것을 미리 알고 그 현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낙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돼요. 어떤 현장에 들어간지 간에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신하지 않아요. 이번에 설 명절 흩어지는 모든 현장에서도 아마 믿음을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 속에서는 영적 싸움 속에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믿음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가문에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면은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원치 않는 일들 당할 때 그게 낙심하지 않아요. 불신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일까? 오히려 찾아내는 귀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교만한 자와 우상 숭배하는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그것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눌리거나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번영이 영원한 형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번영이,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과연 영원한 형통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복음을 모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 잘 안 돼야 합니다. 왜냐? 그게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복음 모르는데 육신적인 번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거기를 보는 거는 그건 속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여기에 속아서 복음을 못 받잖아요. 사실은 내가 육신적으로 잘났는데, 육신적으로 번성한데 이것 때문에 복음을 받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번성한 그 자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세요. 육신적인 번영이 영원한 형통이 될 수 없다. 모든 역사의 주권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 모든 역사를 한눈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바둑판 전체를 보면서 알을 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구 역사 전체를 놓고 지금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모든 만남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육신적인 번영이 영원한 형통이 될 수 없다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이라면은 그 절대적인 주권을 찾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왜 환상을 간직하라 합니까? 그뒤에 보면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 날 후에 일어나는 일, 다시 말하면 반드시 그 환상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예언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은 그대로 우리 현장에 성취되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 계시록을 기록한 근거를 무엇으로 삼았느냐? 다니엘이 기록한 다니엘서를 근거로 삼고 모델로 삼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거. 그래서 그게 그대로 마지막 때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동네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다우르에 우상동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은혜를 주셨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세계복음의 언약이죠. 그런데 그게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4대 만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로서 왕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네가 모든 것 다 관리하라 했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4대 만에 그 언약의 역사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 모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 기록했는데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현장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말씀 붙잡는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면 이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붙잡아야 되느냐?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기에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성경 말고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성경이 있죠. 그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절하여 수위를 알았다 했어요. 어떤 면에서 혼절했다는 말이 더 우리에게 와닿는 말이 아닐까,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지쳐서 수위를 알았던 것이 아니라 혼절했어. 여러분, 혼절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신이 아찔하게 그렇게 까무러쳤단 말이죠. 정신이 아찔하여 까무러쳤다는 이 말이 혼절의 말의 뜻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농담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거,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 않다는 거, 그의 마음에 진심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 그 말씀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했어요. 그만큼 진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진지함으로 받아들입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되기 때문에 진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를 진행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꼭 마음 중심에 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는 거.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도, 한 주간 한 주간 삶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한 주간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미리 계획을 세우죠.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한 주간을 놓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주일날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받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제거할 것 제거하고 수정할 것 수정하고 한 주간 삶을 계획하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중심으로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시대를 보는 눈이 열어지게 되고 미래를 보는 눈도 열어주게 돼 있어요. 말씀을 진심으로 성취될 말씀으로 내가 기대하고 붙잡을 때에 그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미래도 시대도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되고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환란들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환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죠. 왜냐? 시대를 보니까, 미래를 미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래, 여러분 정말로 이번 주부터 계획하세요.
나의 모든 삶의 진행을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계획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올해 계획하고, 수정할 것 수정하고, 모든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여러분 삶은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결국 현장에서 정복하고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받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은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현장에서도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 속에 이끌림 받아서 결국 현장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나의 모든 기준을 삼아야 되겠다, 이 마음들 가지고 말씀 앞에 서면 돼요. 성경의 시편 119편에 보면은 다윗은 이 말씀이 나의 재산이다 했어요. 나의 소유다 했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재산이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세상적인 배경입니까? 정말로 나의 재산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이끌림받아 되어진 삶을 산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시편 119편 1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게도 나의 기업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소유단 말이에요. 뭐가? 주의 증거들이. 그 주의 증거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들려지는데 않는다면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 들려진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되도록. 분명히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간증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라 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지금도 내 안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통해 저주의 세력이 꺾여지고, 말씀을 통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창조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언약으로 붙잡혀져서 그 언약의 그림들이 내 안에 그려질 수 있도록. 어제 우리 장로님들 모임 속에서 특별히 다민족 전도인으로 사역하고 있는 리자 전도사님이, 리자 전도인이 중요한 간증들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사실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다민족 사역 속에서 중요한 사역들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사실은 또 이런 제자들이 교회 안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준비해서 이런 제자를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구나. 자기가 하나교회 온 것이 아니라 하나교회가 자기를 데리고 있다고, 하나교회에서 자기를 축복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실 이분이 다른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길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도 어느 순간에 자기의 복음이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하는 분을 만나기 싫더라는 거예요. 이제 안 만나야 되겠다. 마음에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복음 편지하고 구원의 길 처음에 한 10번 정도 하니까 똑같은 메시지, 여러분 그 말씀 듣는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뭐 똑같은 메시지 계속 할까? 그래서 보기가 싫더라. 이제 안 만나야 돼.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 듣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이제는 자기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그리고 자기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실들을 간증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의 그림으로 그려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어느 날 말씀이 내 안에 착 들어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정말 언약의 그림으로 그려지면
그 그려진 그림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끌림 바 되어져요. 그 언약의 그림이 내 안에 그려지게 될 때 그 그림 따라 이끌림 바 되어 나가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 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고, 정복하는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언약, 그게 내 안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그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떤 면으로 로마를 복음화했던 바울이 갖고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느냐, 저는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로마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림을 갖고 있었구나 알게 되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보낸 편지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3장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그림이 얼마나 컸던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언약으로 붙잡힌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컸던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4장 2절에 나오죠. 이게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바울이 언약의 그림이 어느 정도로 그려졌던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자, 죽은 자, 그 모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재림주로 오시죠. 그의 재림주로 오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로 말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언약의 그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언약의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은 로마를 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서 언약의 그림들이 여러분에게 그려지면은 그 그려진 그림대로 여러분 인생이 이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이것이 나에게 그림으로 그려져서 어느 현장에 가든지 간에 결국은 성공하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찬송은 351장이고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육신적인 번영이 영원한 형통이 될 수 없음을 아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모든 배후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그림이 말씀의 언약으로 그려짐으로 정복하고 승리하고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일본에 대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번영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뭡니까? 역사의 모든 배후는, 아니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역사도,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역사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 인생의 그림이 말씀의 언약으로 그려지게 될 때에 그 언약으로 이끌림 바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언약으로 이끌림 바 되어지는 인생이 될 때 그게 성공이 있고 그게 승리의 축복이 누려지고 결국 정복하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딱 잡으시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십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하신 것보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정결하니 예수 이름 듣고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세상 나라들은 우리 그 예수 그의 영영 그의 영영 왕성하니 배치 못한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교회 지키시리라. 앞서가신 주를 세상 나라들은 예수 도에 영영합니다. 예수 도에 영영 왕성하리라. 언제까지 배치 못하고 주가 모든 교회를 지키 믿는 사람들은 앞서가신 주를 따라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 권세 찬송을 우리 인권 주께 돌려드리세. 앞서가신 주를 3절만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해치 못한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십니다.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 아멘. 앞서가신 받은 말씀들 가지고 우리 각자의 주신 언약으로 붙잡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번영에 우리의 눈들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육신적인 번성이 영원한 형통함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거기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그 역사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제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이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언약으로 거려지므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참된 승리와 성공과 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인 번성이 영원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여지는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진행해 나가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언약으로 그려짐으로 말미암아 언약에 이끌림 바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짐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정복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둘기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평안한 설 명절 되시길 기도합니다. 1월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캄보디아 단기 사역이 어린이 사역자 훈련을 내용으로 이현숙 장로회 1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24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의료법률 전문인 수련회가 다른 힘이 필요한 제자들을 주제로 1월 29일부터 이틀간 237센터 훈련장에서 진행되며 이재규 장로회 4명 참석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2월 1일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 핵심 훈련 후 대구노회 주관 미스바 기도회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세계대학 수련회가 하나님의 비밀한 것으로 시작하라를 주제로 2월 3일부터 5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7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월 1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1월 29일 수요 예배는 설 명절 관계로 저녁 예배만 진행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3층 구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문별 포럼이 오후 2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중독 예방치유 사명자 모임이 오후 2시 30분부터 2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초중고대 해당자에 한하며 선발기준 및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준호찬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일대교구 상인 5구역 김태광 집사, 김경진 집사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가정과 랩넌트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언약의 대를 이어갈 귀한 하나님의 기업 귀중한 후대를 한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김태강 집사님 가정인데요. 이름을 이서라고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이스입니까 하니까 237 아래에 스미스로 서라고 이스로 지었답니다. 가정 축하하면서 축복하면서 박수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가 나갔습니다마는 설 명절 때 수요일 날 낮 예배는 없고 수요일 저녁 예배는 진행됩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명절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순서지하고 내용들을 우리 안내대석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함께 예배 인도받는 그 설 명절이 진짜 그냥 먹고 흩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해서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가정과 가문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로 인도받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 기도 제목들 신년을 시작하면서 정리한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고 카드로 그다음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들을 녹취로 해서 기도 카드가 새롭게 기도 카드와 함께 기도 노트가 나와 있습니다. 메시지 노트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벌써 보니까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가져가셔서 한 해 동안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들 정리하시고 나의 언약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동안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성함을 부를 때에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우리 김명수, 김숙희 4대 교구입니다. 남 6전도에 여 10전도입니다. 오셨으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국입니다.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현진우, 또 청년국의 정화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김명수, 김숙희 장로님들, 또 현진우, 정하윤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하는 귀한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지며 언약 안에서 그림을 그려감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후대를 살리는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모든 것에 하나님 주시는 증거들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금금으로 RUTC원금으로 하나스미스권원금으로 또 방송교체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예물들 주께서 받아 주옵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이 시대의 흑암 경제를 이길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재앙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선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후대를 살리는 미래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들을 주옵소서. 악한 사단이 가정과 산업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237 나라 5청종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귀중한 경제 산업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의 배후에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김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언약 가진 가정 속에 출생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귀한 아이를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시원케 하는 귀한 아이로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이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공급해 주었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적인 번영이 우리의 모든 영원한 형통이 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 주권을 붙잡고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과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설 명절을 통해서 오가는 모든 걸음들 위에 특별히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